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맹세한다는 단어예요. 맹세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24절이 맹세한다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고 혹은 맹세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했던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했던 사람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원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거나 맹세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 부분을 선지자 아모스가 언급하고 있는 거죠.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서원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엉뚱한 그 우상 앞에 내가 이 사마리아 우리가 섬기는 이 송아지 우상 앞에 맹세한다, 뭐 다짐한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 서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진노, 징계,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서도록 다시 본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맹세하는 자들은 찾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아무리 찾아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12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비틀거린다. 비틀거린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이거 어떤 모습이냐면 막 정말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 이것을 보여줄 때 비틀거린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비틀거릴 거야. 아무리 찾아도 이제 찾지 못하는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설명을 하죠. 양식이나 물이 없어가지고 막 기갈했을 때 양식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에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지만 찾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선지자 아모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기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2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블라차보 차블라차보 카블라카보 카블라카보 제르삼 제르삼.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새 번역 성경에서 그 밑에 설명을 해줬어요.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불확실하다. 히브리어 차블라차보 차블라차보 카블라카보 카블라카보 제르삼 제르삼,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을 흉내내는 뜻없는 소리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그 새 번역 성경이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뭔가 이렇게 흉내는 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막 선지자들이 막 뭐 차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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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기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결국 말씀의 심판이 있다. 응? 말씀이 없는 심판이 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에서 볼 수 있는, 이 말씀들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저도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이 땅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때, 완전히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며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절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오시거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안 보는 거는 정말 뭐 이렇게 굳이 차블라 뭐 이런 게 안 해도 똑같은 상태죠. 성경 말씀인데 안 봐요 전혀. 이러면 이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찾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 기억하고, 헛된 우상에게 맹세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짐도 하고 주님 앞에서 서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주신다. 이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우상에게 맹세하는 자들은 피곤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우리
본문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근데 여기 쓰러진다는 단어 때문에 제가 피곤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담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쓰러진다는 이 단어가, 마지막에 나온 쓰러진다는 단어가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 사람이 졸도했을 때, 기절했을 때 앞이 캄캄하고 뭔가 이렇게 확 뒤집어 쓴 것 같은 이런 기분, 이때 사용되는 게 쓰러지리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졸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그게 뭔지 잘 모르죠. 한번 기절을 해보신 분은 기절을 해보면 앞이 캄캄하고 뭔가 막 그냥 뒤집어 쓴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전부 건강하셔가지고 기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막 캄캄합니다. 뭔가 나를 확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상상만 하세요. 이 쓰러지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처녀 혹은 젊은 남자,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 사람들이 건강한 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때인데 그들이 이렇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남녀가 완전히 그 기절할 때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피곤한, 완전히 피곤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면 다른 나이대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연세 높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그래도 힘 좀 있었죠? 예? 근데 요즘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옛날만큼 안 되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 아모스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때, 그때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곤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 선지자 아모스의 표현에 정말 동의하시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으면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캄캄한 인생입니다. 이걸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입니다. 아주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나 왕성하지 그래요. 그런데 물질이 많다고, 너희들이 군사적인 힘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지 않으냐? 너희들이 정말 피곤한 인생 된다. 말씀 놓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나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 이어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잘 알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정반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때에는 결국 피곤한 인생 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므로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헛된 우상을 향해서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자로 살므로 여러분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임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 사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하죠. 종말이란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끝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모스 8장 2절에서 본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2절을 보면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 부분, 선지자 아모스가 본 것이 뭐냐고 하나님 물으셨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봤다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마 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거 앞에 8장 2절을 본 지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츠. 그리고 끝, 종말이라는 단어는 케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사실 그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해요. 카이츠, 케츠. 비슷한 표현이에요. 발음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소위 워드 플레이 하는 거죠. 워드 플레이 하시면서 그래, 너 여름 광주를 보니 그래, 끝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종말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름 과일 봤습니다. 그래, 카이츠 봤잖아. 그래, 캐츠라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뭐냐면 결국 우상을 향하여서 맹세하는 자,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할 땐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종말이 왔어,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뜨고 시간이 또 흐르면 밤이 되고 그냥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세상은 변화가 없다고, 그대로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베드로 사도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 정말 끝이 온다는 이런 선포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마지막 날이 온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당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지자 아모스가 심판의 날이 임한다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도 역시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갑자기 임하면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종말이 온다. 이런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이제 종말론을 보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가거나 혹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함으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역사적인 전체적인 종말이 다가오든지 점점 다가오는 종말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힘쓰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는 뭐 조금 더 살다가 주님 만날 분도 있잖아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살 것 같아. 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에게 들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나는 살아서 주님 볼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그 얘기 듣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저도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는 변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사도들이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다시는 장례 안 치렀으면 좋겠다. 다 오래오래 사셔서. 그랬더니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차라리 저주를 하세요. 막 저한테 그러는데, 왜 건강하게 장수하면 되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치를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세상에 무가치한 것, 허망한 것들, 우상 앞에 맹세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도록.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